사도행전 21장 말씀 앞에도 함께 부를 찬송은 36장 찬송입니다. 36장 찬송.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조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밀어나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소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본문이라.
그에게 딸린 것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에 군대의 전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그 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서 그들의 전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거늘 전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내려가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달달 들어가니 이는 무리가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전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사친놈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다 외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자, 20장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0장에서는 계속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으러 간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기근으로 힘들어하니까 그동안 이방인 교회 세운 교회에 편지 보내가지고 헌금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자 해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자원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되는 이 바울의 행적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사람이 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겠어요. 2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못 가게 말립니다. 말리는데 오늘 이제 21장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난 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뭐 하러 갔어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출사표. 출사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총나라의 가장 그 지략이 있는 그 유비, 삼국지 유비 그 책략가 제갈량이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유비는 죽고 그 아들 유선이 총나라 왕이 되는데 나라가 너무 힘들 때에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그 유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총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출사표를 던지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출사표. 나는 이래 가지고 저쪽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유비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갑니다. 그때 쓴 것이 출사표예요.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계속 말려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각오한 가운데 20장부터 너무 유명한 메시지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 자 보세요. 22장 20절부터 22절부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갈 때 얼마나 유명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지 2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죽으러 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면 육은요 죽으러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죠. 하나님께 되들어야지.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성령에 매이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모른다. 근데 성령이 가라니까 간다.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 유명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그렇게 아니다. 나 죽어도 괜찮다. 뭐 때문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명자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면 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어떤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 난 갈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28절에 그렇게 유명한 메시지요. 부탁하죠. 이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지키라고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남겨진 사람들에게 교회를 좀 보살피라. 교회를 보살피라. 양떼들을 지키라. 이런 말이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죽으러 갈지도 모른다. 이제는 교회가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누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감독자로 삼았다.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이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요. 또 교회를 보살피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잘 알고 지난주에는 71명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은 32절 그 또 유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지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유명한 메시지를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예루살렘 죽으러 가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준 메시지. 그리고 35절 너무 유명한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환란인데도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올라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36절 이 말은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졌어요. 자, 이제 헤어지고 나서 21장 들어옵니다. 21장 잘 보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메시지가 출사표를 내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못 가게 말리고 있거든요.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에서 작별해 장로들과 작별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잘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이 계속해서 바로 딴 곳을 지나가서 그냥 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왜? 못 가게 자꾸 막으니까.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곳을. 어디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다린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리는데 말리니까 계속 이제 그냥 지나치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지금 불더라. 몇 곳을 지나온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지 말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계속해서 말려요. 못 가게 합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되는 거기 죽습니다. 못 가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절 보세요. 가지 말라 말리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똑같아요. 말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립니다. 20장 36절하고 똑같아요. 이 말하는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로 목을 안고 왜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21장도 마찬가지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돌아갔어요. 7절 말씀 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르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빌립 집사 집에 머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요. 9절 그에게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데 또 예언해요. 어떤 예언이야? 예루살렘 또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주 예수는 받은 사명이 있고
사람들은 교수가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면 환란이 있다, 핍박이 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런데 여기 또 이 예언자가 말하는데 정확한 예언을 하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지금 바울한테 성령이 되어서 예루살렘 가라 그랬는데 여기 또 성령이 말을 했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을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뭐 한다고 또요? 아니 퍼포먼스까지 보면서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는 가면은 이것처럼 결박당한다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면서 못 가게 말려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민 많았을까요? 계속해서 가면 핍박이 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계속해서 말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죽는 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인류를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 받은 사명이 있다. 난 가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르치고 이 장로들하고 막 울면서 가야 된다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고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것이 오늘 21장. 어떤 결단을 했느냐? 13절 보세요. 가장 멋있는 말이죠. 20장, 21장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는 죽으러 가지만은 남겨진 것을 부탁하면서 갔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오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는 주 예수는 사명대로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말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가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를 말리느냐?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죽을 각오가 됐다 이거예요. 사명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위하여 나는 사명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거기서 결박당해도 괜찮다. 죽을 각오가 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출사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나를 못 가게 맞고 이렇게 울면서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느냐? 그러나 나는 주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죽을 각오하고 지금 간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결정했다. 그래서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다 같이 한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고 싶어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뒤쪽에는요 너무나 힘들죠. 고통당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까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여기서 주 예수 이름 위하여 다 찬양하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 뭐냐면 주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다.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 위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죽음도 각오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올 때마다
주 예수 이름 위하여 은혜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교회를 안 지켜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내 이름 자꾸만 내세웁니다. 은혜 받으면 주 예수 이름 위하여. 그래서 이 13절 말씀 꼭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해도 괜찮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 죽음을 또 각오했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 모르잖아요. 근데 먼저 자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청년 사울이었던데 그때에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받은 은혜가 뭔가. 이 은혜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도 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9장 1절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이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질 공문을 청하니 자기가 자원에서 나서서 예수님 사람 잡아가겠다고. 만일 그 도로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먹이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오려 한다. 그동안 뭐 했다고요? 사람들 결박하러 지금도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사람. 이것이요. 자기는 사람들 죽이려고 살기가 드는 사람들 결박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괜찮다. 내가 그만큼 결박시켰으니까 사람들을. 죽어도 괜찮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 9장의 은혜 때문에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하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되 땅에 엎드러져 이르며 소리가 있어 이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다는 내가 받게 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이때 이 예수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산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때 결박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람들 잡아가려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가지고 말한 것.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 찾아온 예수. 그때 이름이요. 넌 일어나 시내로 가서 내가 한 것을 네게 이룰 자를 찾으라 해가지고 이때에 은혜 받는 사도 사울이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에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결박으로 돌아다녔으니까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 이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오니까 교회를 지키잖아요. 자기 이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제 죽음도 각오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를 위하여 살잖아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곳에 와서 11시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성도들은 주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요 그냥 내 교회 은혜가 안 되면 나를 위해서 집에서 그리고 일터로 나가고 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 은혜 받게 되면 진짜 은혜 받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내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할 뿐 아니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다. 내 이름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 내면은 교회가 지켜주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펴질 사람이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 것.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삽니다. 창세기 11장 자기 이름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샀는데 1절부터 보세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를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소목과 탑을 건설하며 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권세를 보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쳐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교회 오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이름 내고 올게 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21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게 되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를 위하여. 은혜 못 받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출사표를 던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번 찬송 부를 때 356장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들이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우리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자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길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예수께 받은 사명 있게 결박당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산도 한 200명 저까지 3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